제가 수요일 새벽 큐티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토요일 이제 오전까지 이제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이제 잘 마쳤으니까. 근데 이제 제게 전화하실 일이 절대 없으신 이제 예배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올 곳이 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직감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께 제가 뻔히 알고 있지만 전화 왜 하셨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도 제가 왜 전화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제가 새벽 큐티 준비하기도 하고 할 때 좀 많이 떨린다고 이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당신 잘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의 이제 툭 던지는 무심한 말투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남편을 이제 또 기대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입을 다물고 아직도 자상한 그 말 한마디를 기대하는 저의 또 고질병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저번 주 10월 27일 본문인 에스겔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고 무너질 내 성읍을 쌓고 쌓으며 교만을 떨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저의 죄를 고백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첫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어 이방 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39장의 곡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시며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에스겔에게 이제 이 땅에서 갈대지팡이 같은 헛되고 금방 꺾여 무너질 성읍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긴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망한 지 25년 만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는 아마 보이는 성전이 절실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심판을 주셨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다시 지어질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며, 구류같이 빛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측량하는 자를 보내셔서 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인 우리도 측량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신뢰를 쌓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에 깨어 있으므로 잘 듣고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바짝 세워서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보여주신 성전의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매일 큐티하면서 먼저 말씀으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변화된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며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도 삶에서 또 목장에서 어떤 문제를 분별하며 결정하고 나가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해석이 되어야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데 오직 문제 해결만을 집중하기에 감당할 고난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힘들 때는 듣기가 싫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며 제 생각과 환경이 조금씩 해석이 되니 그것은 이를 악물고 혼자서 애를 쓰며 참으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난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서로 위로받고 위로를 하며 고난의 강을 통과하다 보면 감당할 지혜도 마음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의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을 두시지 않고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에게는 첫 정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6.25와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던 친정엄마는 이 세상은 죽는 것 빼고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아주 초긍정의 유쾌함을 가진 성품이신데요. 그 당시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조금씩 자산을 불려가셨고 겁이 많고 막연한 두려움이 많은 저의 성격과는 반대인 엄마는 대출도 자산이다. 일단 저지르고 일은 그 다음에 수습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상 소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처럼 되지 않았기에 엄마는 제가 몸도 마음도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엄마처럼 좀 배짱을 가지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 저보다 7살 많은 남편과 선을 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선보라는 것에 재밌게 선을 보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이제 제 딸은 무슨 꿈이 선모양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징그럽게 어떻게 딸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선을 보러 다니냐고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밑바닥에 항상 돈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치과 의사인 남편의 직업에서 오는 경제적인 안정감과 남편은 제가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누릴 이익만을 위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결혼을 했기에 남편은 결혼 전 습관대로 술과 음란의 밤문화를 즐기느라 거의 그 다음날 신문가 들어오는 생활이 다반사였습니다. 거의 매일 술 취해 들어오는 남편과 문화가 전혀 다른 시댁과의 갈등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설교 때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이 이제 퇴근이 많이 항상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이 늦는 남편에게 제가 오늘은 얼마나 늦냐고 전화를 하면 항상 이제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남편이 그러면 아니 나는 같은 돈을 줬는데 왜 항상 내 옆에는 항상 못생긴 여자가 왔냐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아직 손도 못 잡고 춤도 못 췄다고 지금 집에 일찍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술 취한 남편을 기다리는 게 저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쁜 여자 옆에 빨리 바꿔서 앉히고 손 잡고 노래 부르고 빨리 춤도 추고 좀 마무리 좀 빨리 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저랑 통화하다가 남편이 자기 전화를 끊지를 않아서 뭐 여자들이랑 오빠 달려 뭐 오빠 마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랑 노는 그 소리가 고스란히 이제 생중계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만히 전화를 끊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여자들이 저보고 전화했다고 정말 오빠 부인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성격도 그렇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무심했었는데요. 나중에 목장에서 남편이 이제 말씀이 들릴 때 자기의 첫사랑이 있었고 저와의 결혼 5년 정도 됐을 때 그녀와 행한 외도와 낙태죄를 오픈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요. 남편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외도를 행할 당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던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과 살면서 왜 그렇게 외로웠었는지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최대규 목사님 설교에 사모님이 임신하셨다고 하셨을 때 당신에게 잘된 일이네라는 그 설교를 듣고 예, 전 갑자기 그 당시 어릴 때 이제 제 딸이 임신했을 때 그 남편이 한 말이 떠오르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임신했다고 이제 퇴근한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이제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시어머니께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사람 임신했대요. 이렇게 라고 남 얘기하듯 말했었거든요. 그때 무표정과 무심히 던졌던 그 말이 제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볼 수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기에 경제력을 가져 여차하면 이혼도 생각하며 제 소견대로 눈앞에 화려하고 보암직한 성전들을 내가 지어 나가려고 친구가 소개해준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인데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너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준다는 헛된 생각이 앞서서 딸을 많이 외롭게 하였고 그 대가는 청소년 때에 잠깐의 방황을 겪게 하시며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의 전문직인 직업을 경홀히 여기고 그곳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전도도 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정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공동체의 권면도 가족들의 말리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목자님이 다단계를 그만두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저는 목장이 끝나고 2시간 정도를 목자님께 남들 일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며 알량한 나의 주장을 피력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려주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다른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공동체인 여자 목장, 부부 목장에서 권면해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의아했었지만 칭찬보다는 책망의 권면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아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굳건한 담과 문지기가 되어주시며 말씀으로 안아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저를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난소함으로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주셔서 다단계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저는 항암을 끝내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준비된 견고한 영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강을 내가 만들었다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애굽처럼 남편의 병원을 내 뜻대로 확장하고자 또다시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병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고 하루 만에 계약을 하고 대출까지 받아 제가 남편과 같이 출근하며 병원 운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공동체를 멀리하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직원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 결과 몸과 마음은 점점 쇠퇴하게 되어 병원 문을 닫고 제가 쌓은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루겠다는 교만함으로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열심을 내다 직원들도 매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육의 황폐함을 겪고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성전을 보고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사명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나의 교만과 확신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어가는 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둘째,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과 동문을 보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 오기에 동문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조류에 흘러가며 사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바깥 사방으로 성전을 완전히 두르고 있는 아주 두껍고 높은 담과 문도 깊고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깊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문지기들이 지키는 문 입구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까다롭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항상 남편 병원의 번성과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교만과 물질 우상의 욕심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조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개인 병원을 정리하고 난 후 집 근처에서 9년을 다니던 병원 건물이 재개발로 팔리는 바람에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해서 감사하게 다녔지만 병원의 경영 부진으로 8월 30일자로 남편은 다니던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 밤잠도 못 자며 내 열심을 내었을 텐데요. 앞으로의 일에 걱정도 되긴 했지만 매일 큐티의 말씀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두렵고 공고할수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저를 위해 썼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까 봐 친정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말씀의 위로와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목장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혈기를 받아내기 위해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드신 집사님, 또 코로나로 인해 호주에 있는 남편과 생리별을 하고 계신 집사님, 강박인 자녀들을 돌보느라 항상 병을 달고 체력적으로 힘든 집사님,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으로 자녀들의 욕과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시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구원의 마음으로 또 다른 힘든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아픔과 슬픔에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체휼이 되었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의 귀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분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오실 때에는 남편과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게 오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 너머 들리는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할 만큼 힘이 있으시고 밝아지신 것을 들으며 환경은 변한 게 없고 그대로라고 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셨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잘 붙어가시며 양육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율이 되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가 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두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듯이 우리도 내 마음속에 문지기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욕심을 막아내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 성경 보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의 두려움과 강박증, 불안감이 몰려올 때 그 주신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그래 나 목자도 해야 하고 목원들과 지체들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많네 하며 매일 말씀을 주심에 감사가 되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기도하며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직의 기간 동안 남편과 저에게 주신 목자의 자리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 세상 유혹에서 막아주심으로
근심하고 감정 낭비로 고민할 시간이 없이 예배와 말씀 준비로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해주셔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묵장을 위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에게 실직의 일이 있어야 할 일임이 인정이 되었고, 목자의 자리는 나를 유혹해서 더 큰 죄로 가지 못하게 지켜주시기에 목원들보다 저를 위한 보고막인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체들의 고난에 입으로만 기도하고 목자의 대접만 받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처럼 여겼던 목자의 역할도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구직난에 가족이 함께 취직할 병원과 이력서도 의논하며 가족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실직한 날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29절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고, 면접 보는 날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더디 가느라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미항에 이르는 본문이었는데요. 제 큐티책에 맞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지나가야 할 것도 있고 바람막이로 함께하는 험난한 취직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오늘 혹시 면접 보는 병원에서 취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편과 다시 한 마음으로 항해하는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 같은 병원에 도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먼 지방이지만 이력서를 낸 병원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을 받고 그곳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후 남편이 결정해서 그 다음날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가기 원하는 병원에서 다시 의논해서 연락을 준다는 말을 들으니 먼저 면접을 본 병원에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길 양해를 구했습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 부부가 생각한 모든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보시고 집 가까운 곳을 구해보시라며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다른 이력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표 원장님의 문자를 받게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곳 면접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는데요. 한 분은 잠시 교회를 떠나 계신다고 하셨고, 남편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 병원 면접에서 병원 대표에게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1시간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의 난소암에 이어 딸은 고3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또 수술과 먹는 약으로 항암을 했습니다. 저의 암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남편은 딸의 암 앞에서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딸을 살려달라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받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사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딸의 암은 약재료가 되어 우리들 교회를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적도 있다는 병원 대표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병원에 취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 내가 거절받는 것이 이상 중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임이 깨달아졌고 남편과 저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던 남편에게 딸이 자기랑 엄마도 교만하지만 아빠는 너무나 교만하다고 이력서 몇 장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며 청년들은 몇십 장, 몇백 장을 쓴다고 말해주는데 남편이 바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여지껏 그래도 나름 갑의 입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철저히 아주 을의 입장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이제 이력서 쓸 때 저희가 남편이 이제 이력서를 처음 써봤거든요. 사진을 붙여야 되는지 사진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둘이서 진짜 하루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남편과 한 말씀,
이렇게 한 말씀 한 어로 소통하며 의논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그 예전의 일들이 남편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에 또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거절을 받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죄를 봐야 하는지 저의 담당 평원님께 여쭤봤었는데요.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물어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든든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과 예배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보호막인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힘들고 고달픈 환경에서 아직도 머리를 쓰며 내 힘으로 해결하고 하시나요? 말씀과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셋째, 이상 중에 보이는 성읍을 보려면 차별 없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18절 말씀입니다.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19절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21절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22절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성전뜰은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 이 두 뜰은 성전의 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전 곳곳을 측량하는 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뜰로 데리고 가니 박석인 얇은 돌이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이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들이 있고 또한 측량하는 자가 담 바깥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였는데 동쪽과 북쪽이 같습니다. 그리고 동문인 성전 정문 입구에는 층계가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같으니, 같더라, 같으며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같다고 하시며 죄인인 우리가 차별 없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암에 걸렸던 딸은 많이 건강해져서 학교도 졸업하고 공동체에서 목자도 되어 섬기고 말씀의 인도함도 받아 취직을 해서 나름 사명을 가지고 주신 은사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로 오기 전에 영육으로 힘들게 일했던 전 회사의 수고로 지금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다 보니 세상을 향한 치우침과 또아리 틀며 아직 버리지 못하는 저의 세상 가치관이 스멀스멀 올라와 딸의 배우자는 믿음도 있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팠던 딸이 결혼해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말에 여보 우리도 핸디캡이 있어. 당신과 딸의 암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라고 남편이 말을 해주니 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딸과 남편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남편이 이 한마디에 아직도 속으로 끊임없이 나와 다름을 또 차별하고 비교하며 믿음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우선이 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사랑이 선민의식이 되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가라앉아 있는 겉으로 아닌 척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저의 교만과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보이는 게 전부라 드러난 죄가 다인 투명한 죄인이지만 저는 드러나지 않게 감춰진 가증스러운 죄들이 더 많기에 저의 존재만으로 가해자일 수 있음이 인정이 되어 하나님의 남편의 입을 통해 정신 차리라고 믿음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 공주병 환자인 제 주제 파악이 되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보며 내 자신의 그릇된 감정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딸이 어릴 때 저랑 역할놀이 하며 놀았던 걸 비디오로 촬영해 놓은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가족이 함께 봤었는데요. 남편이 한참을 딸에게서 눈을 못 떼면서 저렇게 건강하고 밝았는데 자기가 술 마시러 다니느라 어릴 때 모습을 못 봤다며 마음 아파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서 아직도 차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차별 없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쁘게 참석하시나요?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중에 또 저기 청문회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승근 집사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좀 까칠하죠, 그죠? 네, 많이 까칠해요. 예. 먹는 것도 많이 까칠하고요. 예. 그분이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아유, 저기 와 있어요. 아, 와 있어요? 네, 오늘 쉬는 날이어서 오늘 아, 와 일부러 있어요. 오프를 받았구나. 네. 자, 그러니까 까칠해도 또 와이프 이거 하는 건 또 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거는 하나가 뭐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데요. 또 예. 말씀으로는 또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럴 때는 하나가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해주고 그러는 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네, 그 저기 술집에 가도 와이프한테 보고하면서 네, 거기서 이렇게 그냥 여자들을 또 네, 이렇게 네. 옆에 앉히면서 네, 네. 이쁘다 밉다 뭐 이렇게 네, 네. 보고해가면서 그거를 저거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면주밖에 없는 거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빨리 이쁜 여자 안 치고 빨리 와라. 네. 이제 이렇게 저보다는 별 꼴을 다 봤어 지금. 그죠? 아니, 어떻게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저희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그 다음날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예. 전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 그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실제 여자랑 빨리 놀고 들어오는 게 저는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뭐 이혼을 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 봐요. 예, 그냥 이제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 무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예.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단계도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요. 꼭 이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그런데 왜 집사님이 다단계를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엄마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걸 좀 뺐었는데 엄마의 피가 흘렀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해서 막 대출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저희 엄마요, 네. 그냥 먹고 살만 하세요. 네. 아니 엄마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실패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그거는 또 그거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면주 집사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생겼는데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피가 무섭구나 네. 이 생각을 엄마가 날마다 그런 거 하니까 네. 근데 수빈이를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진짜 이렇게 날만도 한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으로 회개를 하시니까 예, 우리도 교회를 글쎄 이거 정말 해할 자가 없어요. 이 모든 걸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시니까 뭐 아빠도 그래도 치과 의사에 또 예쁘기도 하고 뭐 또 이제 다 직장도 잘 나가고 이러니까 욕심이 아니고 이제 그게 뭐 팩트인 거죠, 뭐 그죠? 예. 근데 집에도 아픈 사람이 혹시 있어요? 친정 집에도? 네, 다예요. 다예요? 저희 친정 쪽은 예. 외쪽 외가 예. 쪽은 아, 저희 사촌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내려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유전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음. 삼성병원에 그 유전자 검사 다 네. 해놨어요. 네. 저희가 그 유전적인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지금 다 했으니까 도리어 다행이다, 그죠? 네. 왜냐하면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아유, 자기는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아유, 어떻게 세상에, 예. 그 안젤리나 졸리도 미리 그렇게 해서 다 지금 네. 이렇게 제거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도 뭐 배우만 잘하는데.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유전자를 네.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요. 예. 예, 요새는 진짜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 네. 그 유전자 검사하면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새. 그리고 그 검사가 뭐 보험이 된다 뭐 이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워낙에 네. 집안이 다 있고 이제 네. 있어서 그거는 거의 이제 나라에서 하는 요새 국책 뭐 그거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글쎄 그래서 요새는 미리미리 여러분들 미리미리 걱정되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거 다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떼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하여튼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지금 걸린 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 평생에 이제 조심하잖아요. 다 지금 낫고 네. 떼어내고 네. 했으니까. 아, 저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어렵고 정말 무섭고 그냥 그 우울증 걸리고 그냥 이혼도 하고 뭐 그렇게 무섭게 살다가 그 저기 뭐야 그 첫째 아이 그 캄보디아에서 입양 걔가 뭐더라? 걔 이름이 뭐예요? 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매덕 무슨 뭐 그죠? 네, 맞아요. 응? 매덕스. 매덕스. 아 여기도 매덕스를 아는 사람이 있어. 아유 걔 입양하고 그 굉장히 다 반대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렸더만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참 무서운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여자였는. 그러니까 아파서 그거를 글쎄 결혼식에요. 그 저기 까만 그 저기 원피스도 아니고 무슨 까만 쇼팬츠에다가 저기 뭘 입고 나갔대잖아요. 결혼식 날 저 하얀 드레스가 아니고 너무 이상한 거죠 그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인 와 저기 된 거 보면은 진짜 그 우리들 교회의 이 말씀을 꼭 들은 사람 같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피투성이라도 살아가지고 지금 진짜 애를 몇 명을 저렇게 입양을 하고 또 저 연대 들어갔을 때는 엄마 노릇하느라고 또 한국까지 오고 지금은 보면 너무 현모양처 같은데 뭐 상상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뭐 그냥 결혼식에 하여튼 뭐 피 뿌린 무슨 옷을 입고 뭐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진짜 어느 날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다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만 있어야 돼. 그러죠? 네, 그래야지 네. 달라지는 걸 보잖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다 우리 자녀들 보고 남편들 보고 저 아내들 보고 다 살아만 있으라고 계속 살아만 있으라고 달라질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남편의 그 병원 원장님께서 큐티인을 이제 남편 드렸었는데요. 큐티인을 바로 하루 만에 보시고 그 부부가 큐티인을 구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나 박수. 예,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한데 네. 그 또 원장님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네네. 알아요? 거기 직원들도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큐티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이런 일도 있네요 하면서 저희도 진짜 어머 그 원장님이 정말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네. 어머 이승근 집사님 최고야. 네. 또 내가 있잖아요. 또 이 뒷수습 들어가야 되잖아요. 엄마 최고야 이승근 집사님. 엄마 이승근 마을님 최고. 예. 네, 저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과 동문을 보아야 합니다. 차별 없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시편 24장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격은 없지만 영광의 왕인 하나님이 나의 죄와 싸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의 성전도 되기에 항상 말씀을 보며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의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죄의 목록이 더 많아지기에 심판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저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튼튼한 영의 새 성전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영의 성전을 주님과 함께 성실히 지어나가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죄인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부를 하나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어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옳고 그름으로 지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며 술과 음란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가해자로 탓하고 화가 나면 혈기로 분을 쏟으시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댁을 무시하며 그들 때문에 암이 걸리고 힘들었다는 원망으로 소동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 착각하며 창틀에서 떨어질 저였지만 육체의 질병과 병원에 망하는 사건 등 여러 소동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심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혈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잘 측량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참석했던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모두 살아날 수 있기를 역사해 주시고 11월 21일 전도 축제와 진행되는 모든 띵크 양육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행하려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동성결혼법이 철회가 되고 생명을 위한 태아 생명보호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진 경제를 세워주시고 집값이 안정이 되고 나라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세계 각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위해 하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문지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먼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전해야 하지만 내 소견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며 산 것을 회개하도록 합시다. 오늘 초원님은 내 소견대로 살았기에 남편 탓, 시댁 탓을 하며 끊임없는 혈기와 원망으로 크고 작은 소동을 만든 자가 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암이라는 육체의 질병과 병원이 망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고 아직도 혈기를 내려놓지 못한 연약함을 말씀으로 잘 측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모든 소동의 근원이 나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성령의 진정과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끊임없는 심판과 크고 작은 소동 가운데 배우자, 부모, 자녀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전히 말씀보다 스스로 옳다 여기며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혈기와 원망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측량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성전을 두르고 있는 방과 동문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소 연극장에서 소동을 겪으며 성령의 진정을 잃었지만 여전히 대적하며 성동할 군중이 남았기에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정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되고 아픔과 상처,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합니다. 질병과 도박, 알코올, 음란 등 끝이 없이 보이는 여러 중독 가운데 있는 가정, 물질의 소동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져 자꾸만 마음이 요동치는 가정, 배우자의 외도로 세상의 소동이 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들어주고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파라칼레오, 여러 가지 소동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모든 가정에게 들리도록,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정이 중수되도록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성읍을 보려면 차별 없는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구속사적인 설교, 방송, 문서 사역에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참석했던 교회들이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11월 21일 아버지 품으로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소동 가운데 있는 초청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안아주심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국민들 모두가 원칙을 지키며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을 잘 집행하도록 기도합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포장하여 성동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의 진정과 안아주심이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그리고 말씀보다 인권을 우선 삼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며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안의 혈기와 교만의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 공동체, 차별 없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오늘 큐티 말씀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에도 선교사로서의 성공을 구하며 스스로 옳다하고 교만함으로 무너질 성읍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따랐기에 제 혈기로 아내 탓, 집안 탓을 하며 가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자녀와 아내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킨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혈기와 교만 등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자격 없는 저에게도 암사건과 집안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 유두고와 같이 죽은 저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안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안아주심은 부모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권면의 말씀으로 파라칼레오로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그 어떤 피투성이가 되는 환경일지라도 버티고 또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오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당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원칙을 지키며
어렵게 찾아온 예배와 소모임의 기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구속사적인 설교,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을 부르짖으며 성동하는 지도자가 우상시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군부 독재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